이 시간에 저는 이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 열린예배팀이 이렇게 연주하고 찬양하는 이 정도의 어떤 사실은 열정과 실력은 사실은 몇천 명 앞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정말 합당한 그런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보니까 다 일당백으로 쳐가지고 우리에게 이곳에 한 2, 3천 명을 지금 모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객은, 우리의 찬양과 모든 신앙의 고백은 오직 한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들이 우간다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우간다에 가보니까 이렇게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치안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집값이 좀 싸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수도 캄팔라 외곽에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저희 집만 이렇게 딸랑 외곽에 하나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집값이 싸다고 좋다고 이렇게 거기서 살았는데, 밤마다 옆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총소리도 좋은 총소리 있잖아요. 주의 은총이라든가 뭐 이런 총소리는 괜찮은데, 옆에서 보니까 눈총도 보이고 이렇게 막 옆에서 사람들이 총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가족들을 이렇게 또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녁마다 가족들은 다 잠자는데 저 혼자 이만한 멍둥이 하나 들고 나서 일부러 꽁꽁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나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인기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3, 4일 하니까 제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녁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평상 위에 딱 이렇게 저녁 7시 되면 여지없이 또 정기 고문이 시작되잖아요. 전기가 나가요. 그리고 새벽 한 5시나 들어오니까 저녁 7시 들어가면 저녁에 이제 보니까 주변에 인가도 없지. 그러니까 사방대 깜깜하니까 이제 대책이 없어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정말 새벽을 찾아 나서는 이 몸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래, 바로 이거야. 선교적인 삶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평상에 딱 둘러앉아가지고, 또 그런 데는 그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야밤에 별들이 얼마나 쏟아드는지, 온통 그 하늘에 그냥 별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별일이죠. 정말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예전에 MBC 목포 별밤 회장이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에서 사실 그 방송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거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그래, 다윗이 광야에서 찬양할 때 이렇겠구나. 양떼들만 딱 있고 자기 혼자 딱 있어 양떼 지키고 있는데, 소년 목동인 이 다윗이 때때로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전라도 말로 얼마나 짠해요.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윗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더라고 하는 거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의 작은 입술의 읊조림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광야에 나의 예배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관객 한 분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연주, 아무도 관심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의 고백,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기록되었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제 양심 딱 까놓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거룩하고 싶으신 분 손 들으세요. 나는 거룩하고 싶어. 이게 안 계시네. 자, 그럼 난 거룩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은 발 드세요.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까 거룩을 도전하세요. 저는 사실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거룩할지어다 하니까 나는 거북할지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까요? 여러분, 왜 거룩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거룩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물어보죠. 거룩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 거룩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아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단어가 거룩하는. 그래,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룩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어떨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인지 알고 그런 것을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도 제가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떨 때 보면 약간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너희들은 외식하지 마라. 근데 저는 어제 저녁에도 외식했어요. 바깥에서 밥 먹었는데 그런 외식 말고. 그런데 어떨 때 그러냐면 어떨 때는 또 그러잖아요. 괜히 또 어떨 때는 또 무게를 좀 막 잡는 것이 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할 때는 저희 어머니랑 예전에 전화할 때는 엄마 다 이랬어요 하다가 어떤 집사님은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것이 거룩인지 알고. 그리고 또 뭐냐면 성경책을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딱 하면 가슴에 딱 품고 쫙 걸어가면 항상 슬로우 비디오야. 빨리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슬로우 비디오로 좀 걷고. 그 예전에 보면 예수 영화 보면 예수님이 바쁘게 돌아다니신 적이 없어요. 뛰어다니신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냥 수염이 여기가 길게 나와서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그 톤도 조금 슬로우 비디오로 하고. 예전에요, 저희 우리 청년 대학생 중에 하나에게 천국을 할 때 이 친구한테 이제 발표할 때 예수님 역할을 맡겼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급한 친구예요, 굉장히.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또 좋은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딱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만. 딱 해서 천국 갈 때도 갑자기 뭐냐면 막 하고 나서 천국 끝나고 나서 야 너 밥 먹어 하면서 막 옆에서 오빠 밥 먹어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괜히 뭐 예수님 역할만 해도 이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거룩이냐? 과연 이런 것이 거룩일까? 그렇게 하면은 참 굉장히 그 거룩하면 굉장히 사실은 거북하고 내게 맞지 않는 옷을 꼭 입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해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옆에 있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그러면 우리는 세리와 창기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을 조금은 삐딱하게 보겠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들과도 기꺼이 친구가 될 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딱 생각하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막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어떤 삶 속의 한 끝처리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던 성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최후의 한 날 24시간 안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상시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수준의 어떤 비유는 어린아이들이 들을 만큼 그렇게 쉬운 말들이었어.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했단 말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친구,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러나 늘 이것 가지고 누구와 함께 다투냐면 바리새인들과 다투죠. 뭐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늘 거룩은 뭐냐면 지켰냐 안 지켰냐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것들 주로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누구와 어울리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과 우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 안에 자칫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왜곡된 거룩일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적 거룩을 거룩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늘 예수님 주변에 누가 쫓아다니면 아이들이 항상 붙어요. 애들이 예수님께 안기고 축복받고 싶어서 달려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막 제자들도 막 물리치자 막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야 하고 애들을 받아들여. 여러분
애들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애들의 마음은 애들이 얼마나 이 직선적이면서 얼마나 있는 것에서 속이지 않고 얼마나 직선적으로 했는지, 우리가 예전에 우간다 있을 때 선교사님 집에서 이렇게 밥을 가끔씩 서로 교제하면서 집집마다 돌아가서 먹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얘들아 오늘 저녁 어디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식사 대접한단다. 그러면 얘들이 아이 그 사모님 너무 요리 못해요. 안 가요. 얘들은 직선적. 그리고 또만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하여간 애들도 하여간 어거지로 하여간 가가지고 또 앉혀놓잖아요. 그래서 애들아 이거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하면 아 이거 맛없어요 사모님. 얘들은 직선적. 저 소세지 주세요. 얘들은 막, 우리들은 뭐냐면 맛없다 할지라도 뭐냐면 하여간 그래도 최고입니다. 사모님 145태 이후로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5.16 혁명 이후에 최고입니다. 좀 더 넘어가면 출애굽 이후로 처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올려드는데 애들은 얄짤없어요. 얄짤없이 하는 게 맛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렇죠.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갈 때 어른들은 없어. 뭐냐면 애기들이 오히려 뒤에 따라가면서 방금 우리가 들렸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마음이 따뜻한 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파티를 또 상당히 좋아하셔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뭐냐면 약간 분위기가 항상 이렇게 약간 띄어지고 긍정적이고 항상 웃어. 그리고 항상 밝아.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의 어떤 그 영화를 일대기한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예수 영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CBS에서 2001년인가 그 제작한 그 예수 영화는 예수님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의 그 포도잔치 그쪽에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파티가 일어났고 나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대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군데 웅크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님 괜히 무게 잡고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웅크리고 그런 분은 아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예수 영화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막 이 잔치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도 보이고 한쪽에서 쪼그러 들고 있는 가룟 유다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춤을 추게 만드는 막 이런 장면도 나와요.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엉뚱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에? 왜곡된 거룩, 행여라도 바리새적 거룩이 우리는 내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거룩은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무엇이 뗄래야 뗄 수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 가서 괜히 가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뭐냐면 경직된 분위기나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어두운 좀 분위기인데 이 사람이 가면은 뭐냐면 밝아져. 함께 또 격려가 있고 화목해져. 그러면 그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냐면 자꾸 어떤 모임에 가면 괜히 좀 뭐냐면 정죄를 당하는 것 같고 자꾸 이제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정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은 뭐냐? 관계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삶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관계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삶, 그것이 거룩이에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행동이 사랑의 뭐요? 그런 것이 거룩한 어떤 행동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뭐 하냐면 자꾸 율법적인 개념을 대죠.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도 좀 거룩하게 싶은데 자꾸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생각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뭐도 끊어야 되고 자꾸 이런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잘라내고 안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물론 의지적인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하냐면,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소원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원하여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무적으로 뭐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뭐 하려면,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지났습니다만은, 뭐냐면 저도 대학교 때 먹을 만큼 먹고 피울 만큼 피워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제가 뭐냐면 상당히 골초였어요. 하루에 한 3갑씩 피웠으니까. 그리고 또 아침 이슬이나 진로나 이런 보호배 이쪽에서 이쪽 다른 주님으로 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것을 내 배에 담았던 사람입니다. 베둘레헴.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무엇을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개념을 모르는데, 제가 마음속에 뭐냐면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선한 소원들이 내 안에 생겨. 그러면 이거 나 정말 꿈꾸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한 번도 명령으로 우리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증인 되라. 너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줘. 나도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 뭐냐면 내가 성령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기뻐서 여기 봐라, 따라오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기쁨을 주셔. 그런 것을 인해서 순종하면서 점점 따라오면 주님께서 점점 더 그런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일부러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자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심한 운동을 싫어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걷는 것을 엄청 싫어하신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와이프랑 한번 그 쉬는 날에 등산하려고 딱 데려갔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따라오시더래요. 딱 따라오시는데 산을 한참 중간에 가면 이제 초입구에 매표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매표소까지 이제 차 세워놓고 매표소까지 올라가는데, 매표소 지나자마자 사모님이 내려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모님 뭐냐면 내려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그냥 뭐냐면 마음속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럼 저기 앞에 정자까지 가가지고 정자에서 한숨이라도 쉬고 가자 해서 잠깐 정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 이제 마음속에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변방에 있는 어디 곳을 딱 건물 하나를 들렸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쳐있던 이 사모님이 갑자기 눈이 확 빛나더니 엄청난 이 속도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하여간 곤비치 않는 속도로 한 2-3시간을 막 거기 했는데,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언제 그런 사람이었느냐 할 정도로 엄청.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하기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품게 하셔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이제 그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 절대로 영접 안 할래요. 왜요? 아니, 나한테 선교사로 밀어볼까 봐. 선교사 되게 하고. 제가 절대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선교사 되게 하려면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사를 소원하도록 하나님께 하셔서 그 자원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가라, 제발 좀 가라고, 우리는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주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조금 반응해도 주님은 벌써 주님은 황홀해 하세요. 우리가 순종으로 조금 같이 나가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내한테 자꾸 제가 좀 너무 셉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은 그냥 주님 걸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하여간 이 에펜을 어떻게 하여간 딱 들어갔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주님,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제가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생각할 테니까 주님이 우리 집사람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것을 했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바로 내 의지에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더니 내 태도도 달라지고 내 태도를 보고 아내 태도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집사람이 이제 왔어? 하면서 막 도마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왔어 이 벤네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럴 텐데 다 이제 맡겼으니까 들어가지고 힘들었지 하루 이렇게 아니 뭔 일이래?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 두 분의 이제 그 관계가 좀 좋아지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소원한 소원들이 있으면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반응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그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역사하시겠죠. 제가 어제 뭔 일이 있었는가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 장로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좀 넓게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금부터 서서히 장학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로님하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만 그런 거예요. 그런다면 장학 어떤 것을 하려면은 기초 펀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참 정말 좋겠다. 하나님 그런 기초적인 그래도 펀드가 좀 약간 처음에 첫 사비라도 뜨는 그런 펀드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지방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이제 그 암태 중학교에서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특송을 하나 부탁해 해서 저들도 이제 가가지고 최근에 개척된 교회 두 교회다 조금 격려를 준다고 어떤 장로님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좀 격려금을 준다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만 갑자기 격려금 준다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줄까 하는 것도 인간인지라 캘큘레이터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한 30만 원 주실라나 하면서 딱 했는데 얼마 주셨을까요? 200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딱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펀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저녁에 딱 뵙자마자 장로님 놀렐루야 장로님 장학재금 기초 펀드가 생겼습니다. 200만 원이 생겼어요. 딱 그 이야기 했을 때 장로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도 성숙해 가요. 그냥 내 멋대로만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만 하면은 이게 성숙이 안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우리 안에 소원해도 자꾸 우리가 그것에서 밀어내고 반응하고 무디게 반응하면 점점 성령님도 인격이시라 나중에는 성령님도 꼬르셔요. 그래 한쪽에서 하면서 이렇게 딱 여자분들이 화나면 남편 등지고 한쪽에 딱 이렇게 봐가지고 이럴 수 있지. 성령님도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이제 무시를 당하면은 성령님이 조금 그러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이 우리한테 마음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뒤집어져 그 다음 날부터 막 천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걸음마 하면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괜찮아요. 애기들은 한 번 서기 위해서 2만 번을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넘는 것을 너무 주특기를 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말고 뭐냐면 우리를 넉넉히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넘어졌어요. 그러나 힘주세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은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자꾸 어떤 아까처럼 말했지만 거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막 어렵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러면 주님과의 동행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길도 힘들지, 뭐 하나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 봐요. 이것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이게 딱 사라지니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것까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가 뭔데 나한테 시켜? 막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조용히 묵상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지라.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결강,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되어져요.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